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십니까?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사십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그 강남대학교 신화학과 교수님이, 설교학 교수님이 우리 교회 몇 년 전에, 한 6년 전에 등록을 하셔서 우리 교회 소속이고 아이들도 우리 교회 다니고 우리 교회 다니는 그 교수님이 계세요. 신학대학 저 강남대학교 저 용인에 있죠. 기흥에 있는 강남대학교 신학과 설교학 교수님인데 저보다 연배는 조금 낮지만 아주 열심히 또 후학들도 가르치시는 윤성민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강남대 우리 교회에 와서 철야 재단 쌓으시면서 강남대학 교수로 임용되고 또 열심히 사역을 하시면서 참 감사한 거, 우리 교회 금요 철야를 참 좋아하셨어요. 지금도 같이 저랑 팀 티칭하는 과목도 있는데 그 간증을 해요. 우리 불꽃교회 금요 철야에 은혜 받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강남대 교수가 돼서 지금 6년째 이렇게 귀하게 사역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이 저를 또 불러주셔서 제가 그 강남대학교에는 그 대학교회가 있는데 교수님들이 주로 계시더라고요. 제가 2018년도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4, 5년 됐네요. 2018년도 여름에 그 부흥회처럼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고 그때 또 총장님이나 그 부총장님이 신학과 교수님이신데 불러주셔서 2018년도에서부터 이렇게 대학 강의를 하게 됐어요. 제가 사실은 목사잖아요. 대학 교수 이런 거 할 생각은 없었는데 어떻게 또 그렇게 하나님 연결시켜 주셔서 대학원에 주로 이제 박사과정 하시는 분들이고 이번 학기는 전부 다 목사님들이신데 대학원 영성 대학원에 설교학 목회자를 위한 설교학 과목을 맡게 됐는데 그 강의를 이제 시작을 했고 또 이번 학기에 뭘 맡았냐 하면 학부생들이죠. 기독교 학부가 있는데 요즘에 신학대학도 그렇고 기독교 학부가 다 이렇게 지원을 많이 안 해가지고 그 기독교 학부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교양 과목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1학년생들, 그러니까 2022년, 그러니까는 22학번이라고 그러는데 새내기들이죠. 지금 20살 갓 된 친구들에게 교육학과에 있는 친구들에게 제가 기독교와 현대 사회라고 하는 교양 과목을 이제 매일이 아니라 매주 월요일 아침에 2시간 강의하는 게 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38명의 수강생들에게 강의를 맡게 되었는데 기독교와 현대사회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기독교와 현대사회. 그런데 이 강의 지침이 기독교 대학인데도 제가 목사여서 그런지 지침이 내려지기를 너무 아이들에게 그 기독교적인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보통 그 열정이 있어가지고 한 생명이라도 좀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너무 열정을 가지고 전도해야 될 목적으로만 강의하시지 말라고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게 조금 속상하더라고요. 저는 목사인데 그럼 강의를 맡기지를 말지 맡겨놓고 너무 기독교적인 물론 이제 안 믿는 아이들도 있고 교양 과목이니까 교육학과 아이들이 다 들어야 되니까 너무 기독교적인 용어를 쓰면 아이들이 답답해할 것 같으니까 아마 그런 의미에서 지침이 내려진 것 같긴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고민했던 게 뭐냐 하면 티를 안 낸다고 해서 티가 안 날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제가 목사인데 티를 안 낸다고 해서 티가 안 나면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 티 안 나요? 저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보면 늘 교회에서 보셨기 때문에
그냥 저 보면 그냥 공목사 이렇게 아시겠지만 학교 가면은 제가 부대께 교수 신분증 만들러 며칠 전에도 갔다 왔는데 티가 안 나요? 목사인 티가? 네. 나죠. 도서관 요즘 도서관들 엄청 잘 해놨더라고요. 중앙도서관 가가지고 책을 빌리는데 그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라고요. 그 티가 나나 봐요. 어떻게 알았을까? 그랬는데 들어가면서 신분증을 맡겨서 그거 봤을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 목회 영성 그 글로벌 리더학 그 신학 관계가 돼 있는 과라고 이렇게 써 있으니까. 공성은 목사라고는 안 써 있지만 그냥 교수 공성은 이렇게 써 있는데 그 과목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드는데 목사님이시죠? 그런 티가 나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직 예수 안에서, 오늘 찬양도 우리 최 목사님이 예수님에 대한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뭐 이런 찬양 불렀는데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티가 납니까 안 납니까? 예수 믿는 티가 나요 안 나요? 잘 모르시겠어요? 근데 저는 어디 가서요, 제가 목사라고 얘기 안 했는데 목사님이시죠? 그렇게 물어보면요, 티가 나면 저는 좋아요. 참 이상하게 좋더라고요. 그래. 내가 냄새가 나나? 그런 마음도 들고, 어디 전혀 모르는 데 갔는데 뭐 화원에 집사람 제 아내하고 언젠가 한번 저기 지방의 화원에 갔는데도 얘기 안 했는데도 제 말투나 느낌으로 알았대.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라고요. 물론 평일 월요일 날 낮에 와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근데 그게 좋더라고요. 이상하게 참 좋아요. 티가 난다라는 게 좋아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티가 나십니까? 아니면 크리스찬인 티가 전혀 안 나면서, 안 날 뿐만 아니라 숨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에게는요 예수 냄새가 펄펄 나야 돼요. 아멘이시죠? 우리 금요일 적어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보지 않아도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우리 아무개 권사님 뵈면 권사님이랑 벌써 예수 믿는 거 아는 거네. 아주머니를 뵈면, 아저씨를 뵈면 혹시 교회 다니세요? 예수 냄새가 나요.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내 삶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면서 우리 20살 된 젊은 학생들에게 얼굴은 보면서 강의를 못했고 영상으로 해서 뭐 요즘에 대학교마다 이러닝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지만 제가 수업을 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기독교와 현대사회니까 첫 시간에는 기독교가 뭔지, 그리고 현대사회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맛만 보는 얘기를 잠깐 좀 해주고 싶은데,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현대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이기주의적인 그런 현대 시대의 조류가 있는데, 적어도 나랑 한 학기 공부하는 친구들은 기독교적인 가치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죠. 사랑. 예수 닮아가는 거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 사회를 잘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강의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새내기들 뿐만 아니라 오늘 정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론 오늘 말씀의 준비는 이미 한 달 전에 제가 다 이렇게 준비해서 미리 3월 말씀의 계획표를 줘서 나온 거지만, 정말 예수 안에, 오직 예수 안에서 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가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열정도 점점 잃어버립니다. 확신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에 적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그거예요. 열정도 없어졌어요. 구원의 확신, 내가 크리스찬이야, 내가 정말 영원 사랑하는 그런 확신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다 그런데 뭐 나라도 잘 믿고 살지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는 열정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도 쌓으려고 하지 않아요. 되는 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길가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열정 있으세요? 예전에 우리의 부모님들, 할머니들은요, 이런 시대, 편리한 시대가 아니었고 바쁘지도 않았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만큼의 열정 우리가 따라가질 못해요. 헌금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드릴 때도요, 되는 대로 드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고. 은행 다니는 삼촌한테도 할머니들 그러잖아요. 돈 좀 바꿔 가져와라. 얘야, 하나님 앞에 드릴 연보할 헌금인데 이 돈 좀 새 돈으로 바꿔다고. 그래서 할머니들 성경책에 보면은 늘 새 돈이잖아요. 새 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열정, 정성 따라갈 수가 없어요. 편리해진 건 지금이 훨씬 더 편리해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알까?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생각도 없어요. 성경 공부해 뭐 다 아는데 여기저기 기독교 방송국이 있고 강의들이 있는데 뭐 들으면 되는데, 그러면서도 막상 듣지도 않으면서 관심도 없어요. 되는 대로 믿어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다 알겠거니 그러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앞에 앉은 집사님,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 뭔지 혹시 아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예수님 무슨 일 하셨는지 아세요? 물어봤대요. 저도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 무슨 일 하셨어요? 예수님의 직업이 뭐예요? 카펜터, 목수. 근데 목사님, 집사님한테 물어봤는데 그 집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사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장사요. 그 목사님 깜짝 놀라서 장사요? 목수가 아니라 장사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집사님, 예수님이 장사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도신경에도 나오잖아요.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장사하셨잖아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그런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진수 목사님, 박찬송 목사님이 여기 페이스턴 국제학교의 그 교목들이에요. 이번 주간에 잠깐 일이 있어서 교회 왔다가 만났거든요. 이제 중고등부 교목은 우리 전진수 목사님이 하고 있는데, 거기도 성경 시간이 있어가지고 성경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교회 다니는 아이도 있고 물론 안 다니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진짜요? 그런데 진짜요?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동정녀에서 낳는지 안 낳는지.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도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요, 별 관심이 없이 살아요. 깊이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우리 교회도 어느 여자 집사님 그러셨대잖아요.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남편이요,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 아내가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초창기 믿을 때 아내에게 남편이 불러가지고 주의를 주더래요. 당신 교회 다니는 것까지 내가 이해를 하는데 깊이 빠지지 마 그러더라는 거예요. 깊이 빠지지 마. 무슨 예수님이 무슨 강물이에요? 바닷물이에요? 깊이 빠지지 말라고.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정말 현대인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 앞에 깊이 오직 예수, 이거 오늘 제목이 오직 예수인데 오직 예수만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너희들은 예수에게 뿌리를 깊이 박으며,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짧은 말씀이 있었지만 너희는 뿌리를 예수에게 깊게 박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에 현대의 신앙인들이 흔들리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그렇게 못해요. 동해안에 산불이 났는데 오늘도 이렇게 산불 이재민을 위한 헌금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 산불이 났는데요. 산불이 뭐 이렇게 열흘씩이나 가냐 막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요, 저는 동해에서 1년 반, 길지는 않았지만 1년 반 생활을 해봐서 알아요. 그 산세가 험하기 때문에 끌어 산에 올라갈 수, 길이 없는데 산에 어떻게 올라가요? 불 타는 거 보기만, 길이 있어야 올라가죠. 그렇잖아요. 예. 길 있는 데만 있지 산길이라는 게 비탈진데 뭐 나무가 우거져 있는데 그거 어떻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끌 수가 없는 거예요. 호수 될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산불이 그렇게 태백산맥 그 큰 산맥들 산불 나면 이게 마을로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막는 정도죠. 막는 정도. 그러니까 아니면 고를 파든지 아니면은 물을 뿌려놔 가지고 넘어오지 못하게, 주택가로 넘어오지 못하게 그 정도 하는 거죠. 정말 무서워 산불은. 우리 최선영 장로님 언니 댁인가요? 고성 산불 났을 때 한번 피해 나셔가지고 어려웠던 적 있잖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산불 나는 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산불 나는 거 보면서 불이 막 날아가요. 바람 불면 그 불이 막 날아가는 게 보여요. 기가 막혀요. 연기는 자욱하지. 그런데 어쨌든 제가 그 동해교회에서 부목하면서 부목사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거 혼자 다 하면서 그 교육부도 맡아서 또 신방도 맡아서 했던 적이 있어요. 교육부 청년부 데리고 신방을 대관령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대관령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정말 산세가 깊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나무가 엄청 큰 나무들이 있는데 그 주변에 보니까 그 시내가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야, 성경의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나니,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그렇게 깨달았던 적이 있어요. 그 옆에 나무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은 아주 그냥 둘레도 그냥 아름드리가 대단한데 다른 데 나무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바로 그런 거죠.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거. 우리 사택에도 작년 가을에 사택 하나를 이렇게 매매하고 거기 새로 사택을 매입하신 분이 사택을 이렇게 다 철거해달라고 그래서 철거하고, 또 심어놨던 나무는 아까우니까 이쪽으로 좀 옮기려고 뽑아왔는데 뽑아와서 잘 심어놨는데 나무가 잘 안 살아나고 자꾸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들하고 파봤잖아요. 그랬더니 뿌리를 내릴 수 없게 밑에 보니까 돌도 있지만 아마 건축하면서 이게 다 산 밑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스티로폴이나 이 건축 폐기물 같은 게 땅 조금 파보니까 거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내려가지 못하니까 말라 죽는, 나무가 마르더라고요. 말라. 그래서 우리 전문가 집사님이, 우리 그 조경을 잘 아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보시더니 목사님 그 흙을 좀 바꿔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흙을 바꾸고 다시 땅을 좀 깊이 파가지고 심어놓으니까 그때는 조금 살더라고요. 그게 이런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살더라고요. 근데 내리지 못하면 죽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겉으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건성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깊이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여기에 원리가 있어요.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자식들을 축복하면서 요셉에겐 이런 축복을 하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요셉을 샘 곁에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무가 특별해서 잘 자란 게 아니고, 그 나무가 특별해서 가지가 담을 넘어간 게 아니고 이유가 있어요. 샘 곁에 가지라. 샘 곁에 심겨져야 열매를 맺고 잘 자라서
샘 곁에 심겨져 있어야 뿌리가 샘 곁으로 뻗쳐서 물을 받아서 잘 성장해서 가지가 담을 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원리와 같아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세요.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 오늘 읽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믿는다면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해라, 이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주님 안에서 행하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직 주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다가 뿌리를 깊이 내려서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골로새 성도들에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저는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는 뿌리부터 가장 기초 아니에요? 뿌리, 한문으로 뿌리 근자 쓰잖아요. 뿌리가 잘 내려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면 늘 불안해요. 불안해. 그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자식들의 결혼에 대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남편의 직장 문제를 놓고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대. 거기에다가 그래서 새벽 재단을 쌓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쌓다가, 기도 재단을 쌓다가 며칠 지나니까 지쳐가지고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며칠 기도했는데 아무 징조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아시냐고. 그 크신 하나님, 우리가 찬송가 304장에 하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 저 그 찬송 참 좋아하잖아요. 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크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얼마나 아시냐고. 한 2주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저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아주 유명한 참고서가 있었어요. 동아출판사에서 나온 완전정복. 완전정복으로 요즘에도 있나요? 완전정복으로 공부하신 분들 다 저희 또래 있죠. 저희 형님 때 세대 다 완전정복 들어보셨습니까? 영어 완전정복, 수학 완전정복, 뭐 정석 뭐 이런 것도 있죠. 실력정석, 기본정석도 있고. 홍성대 씨가 쓴. 근데 좋은 참고서죠. 영어나 수학은 완전 정복 공부하면서 완전 정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인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완전히 정복할 수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아요? 며칠 기도한다고 하나님 알아요? 아니면 뭐 40일 빠른 시간 안에 성경 통독한다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어요? 절대 몰라요. 그 크신 하나님 우리가 다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아니 하나님 살게 하시는 동안에 주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이 주시는 교훈 아멘 아멘 하면서 받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세워질 수 있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이죠. 하나님을 다 아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 하나님의 길은 높아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가까이도 못 가.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은 죽는데요, 하나님 보여주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형태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영적인 분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섭리가 얼마나 깊은지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깊어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대요. 사도 바울도 지식에 능했던, 철학에 능했던, 영적인 거에 능했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은 깊도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아마 평생을 걸려도 하나님은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믿음의 뿌리를 굳건하게 굳게 내리고 뿌리를 뻗으면 뻗을수록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주님의 주시는 생명력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그 생명력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갈 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주님에게, 뿌리를 주님에게 내리라는, 예수님께 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리라고 하는 얘기에는 모든 삶의 근거를 예수님께 두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의 근거가 주님께 있는가, 주님 안에서 행하고 있는가. 그 찰스 쉘던이라고 하는 사람, 이게 신학교 때 다 읽었던 책들이죠. 찰스 쉘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고전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고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적어도요, 어떤 일을 만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거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즘 우리 청년들이 취직하기도 어렵지만 취직하고 직장 생활하기도 참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 부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 그 상사들 때문에도 힘들어가지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옮겨가려고 하는 친구도 있고, 건축 저 유명한 아주 저 천호동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사람 너무 힘들게 하고 또 일 밤 야근도 하고 막 거기다 술도 먹고 막 이러니까 못 견디겠다고, 그런 친구도 있어요. 마음으로는 그냥 당장 사표 내고 그만두고 싶죠. 제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 만만치 않지? 사는 게 만만치 않지? 얼마나 힘드니? 그런데 어떤 결정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결정하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해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른이라고 우리는 그런 고민 없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 만나죠.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시험 받았다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고민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화나니까 다 해붙이고 쏴붙이고, 에이, 그러실래요? 우리에게는요, 적어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안에서 행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정말 성도라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물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지 않아도요, 그런 물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목회하는 저에겐 그런 거 없을 것 같으세요? 있어요. 힘들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때 묻죠. 이럴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적어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행한다고 한다면, 주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산다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되는 거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물음을 가지고 묻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잖아요. 요즘에 저는 가끔 요즘에 뭐 하여튼 그 인터넷 방송으로 24시간 찬양만 나오는 그 방송이 있어요. CBS에서 하는 조이포유, 그 24시간 찬양만 나오는 방송이에요. 그래서 뭐 설교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뭐 사람들 만나거나 사무실에 있을 때 시간이 될 때에는 제가 찬양을 좀 틀어놓고 들으면서 일도 하고 그래요. 많이 나오는 찬양 중에, 요즘에 뭐 이렇게 찬양 제가 이렇게 많이 듣다 보니까 많이 나오는 찬양 중에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이 있죠. 우리 예전에 우리 성남시 목사님들 부활절, 코로나 때문에 부활절 연합 예배 드릴 때 우리 목사님들이 특송을 하나 하자 그러고 정하기로 했는데, 그때 어느 목사님이 선한 능력으로 보네포
목사님 그 옥중에 있을 때 쓴 시인데 그걸 곡을 붙인 거거든요. 그 선한 능력으로 폰 구텐마트 그 선한 능력으로 하는 독일어 시를 번역을 해가지고 곡을 붙인 노래인데 이 가사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보네포 목사님은 옥중에서 순교했는데 그 보네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로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희망을 가졌냐 하면 이 노래의 가사에 녹아 있는 그 가사대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화면에 띄웠는데 가사가 이런 거예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두움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을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어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백을 보면서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루하루가 살게 하시는 하루하루가 늘 새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옥에 갇혀서도요, 불의를 견디다 못해 옥에 갇혀서 죽을 사형수가 돼도요, 하루하루가 늘 새롭다고 주님의 빛을 사모하면서 가는 이 보네포 목사님처럼. 보네포 목사님 사형당할 때요, 마지막 순간에 사형당할 때에도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간수장이 마지막 순간이다, 너 당신 뭐 할 말 있냐 그랬더니 잠깐 나에게 마지막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잠깐이었는데 사형당하는 순간에도 마지막 순간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마지막 이야기를 남기고 순교했다고 그래요. 오늘 여기에서 나의 마지막 날이 내일 천국에서 내 첫날이 될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갔대잖아요. 자, 우리도 소망을 주님께 두고 살아가냔 말이에요. 오늘 결론입니다. 내 소망이 주님께 있는가? 내 삶의 가치가 주님께 온전하게 내려졌는가? 내가 주님 때문에 사는가? 주님 때문에 사는가? 보네포 목사님이 그런 말 많이 했대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한 번만 같이 화면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전에 그런 노래 많이 불렀는데, 저희 청년부 때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그런 찬송 부르고 그랬는데,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냔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세상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삶으로 증명해야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몰라서 그렇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종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정말 예수 때문에 참는가? 내가 정말 예수를 통하여 일을 계획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새날 새날 나에게 주시는 날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주님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고백하면서 산다면 예수님 앞에 모든 건 내려놓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칠게요. 영적인 성장은요, 주님께 붙어 있을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너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일을 해도 예수 안에서 행한다면 우리의 보증은 예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3월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께 뿌리를 잘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이 내 삶의 근거고 기준인지 생각해 보면서 다시 예수 안에서 가치관, 우리의 삶의 근거들을 잘 점검하고 주 안에서 주님을 통하여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티를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오늘